네, 여러분 큰 박수로 안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교회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엄마는 참 성격이 좋아. 그래서 늘 말끝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라는 말을 늘 해. 그분은 참 성격이 좋더라고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틀린 얘기입니다. 성격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말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혹은 유전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해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많이 한다, 자주 한다. 언뜻 보면은 맞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신앙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성격이 좋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성품이 좋거나 아니면 타고날 때부터 아니면 유전을 받아서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범위를 좁힌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감사가 되고 감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아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었는데 15절의 맨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 감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이 자라고 있을 때,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을 때는 감사가 많이 나오고요.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저분은 요즘에 불평을 많이 해. 저분은 요즘 맨날 보면 짜증만 내. 뭘 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그 얘기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고 감사도 훈련을 통해서, 믿음도 훈련을 통해서 자라야 되고 감사도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분명한 진실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옛날을 추억할 때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제로 감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가대 가운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희 집 현관에 들어가면 제가 들어왔다고 저를 반기는 게 하나 있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현관에 있는 등이에요. 어떻게 알고 제가 들어오면 불을 탁 켜줘요. 여러분 다 그런 등 갖고 계시죠?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떡 하고 켜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뭐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옛날을 추억할 게 좀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옛날을 추억할 만한 옛날이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했어요. 두 네를 앉혀놓고 예배를 다 하고 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내려가면서 안방에 있는 전등을 떼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거 깜깜해졌어요.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부시럭부시럭 뭐 따그락 하더니만 커피가 한 잔이 올라왔는데 커피가 한 잔 올라올 때 남편이 부르륵 내려가가지고 불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아마도 지금 연세가 60 이상 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집도 있었잖아요. 옆집하고 형광등 하나로 같이 나눠 쓰는. 이게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늙은이란 뜻은 아닙니다. 형광등 하나를 가지고 이쪽 집 안방하고 옆집 안방하고 같이 나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한 10시, 11시가 되면 벽을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김씨 잡시다. 그러면은 우리 집도 불을 끄고 저 집도 불을 끄는데 한 집이 알아서 끄면 다 꺼지는 거예요. 이게요, 30년 전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 지방 농촌이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 서울 중구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신방 가보면 그런 집들이 수두룩수두룩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저를 알고서 빵긋 웃으면서 불을 탁 켜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리대궐 정말 의리한 집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고생하던 시절,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을 못 먹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점심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재미가 하나도 없다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맛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그랬더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살아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랑 얘기하면서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쁘대요. 살맛 없다는 분이 바쁘다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죠. 저도 웬만하면 안 지잖아요. 이야기하다가. 아니 살맛이 없다며 죽고 싶다며 근데 어떻게 일주일 뒤에 바쁜 약속을 왜 잡았어?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소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일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먼저 멀리 지방에 내려가신 분이에요. 저보고 얘기를 하세요. 요즘 힘들다고 막 죽겠다고 막 그러시더니만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2021년 달력 나오면 한 권만 보내달래요.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감사할 것이 없나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면 나머지 감사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성찬식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서 먹을 그날까지. 이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날 주의 나라에서 먹는 그날까지 우리의 식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들려갈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고 오늘 찬양대가 편곡을 해서 찬양했습니다마는 날 구원해 주신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감사하자고요. 감사는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버릇하면 감사가 넘쳐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처음엔 되게 어색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혹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 음식을 차려준 것에 대해서 아내한테 감사하고 잘 먹어준 것에 대해서 남편한테 감사하고 혹시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남편이 차려주면 아내가 남편에게 밥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셔야 돼요. 요즘은 바뀐 집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게 범사의 감사예요. 나도 하고 너도 하는데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는 게 범사예요. 내일도 하지만 그게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그냥 허투루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집에 와서 막 찬양하면서 감사했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강도 짓을 안 하고 강도를 당해서 감사하다고. 강도 짓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강도를 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니까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 그리고 그 감사는 평생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먼저 감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곧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과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을 주고. 그 수확이 얼렸을 때 농부가 얘기합니다. 야,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부가 이걸 가슴에 안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셔서 곡식이 연걸었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이 감사고 감사가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에 가면 밤을 농사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공주밤. 정확히 표현하면 어디 밤이에요? 정한밤이에요. 거기에 이제 저희 외삼촌 얼마 전에 작고하셨고 외삼촌의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농사를 하는데 그 아들이 셋인데 나머지 두 아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친구가 또 인터넷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느려요. 그런데 밤 농사를 해요. 꽤 크게 해요. 밤 농사하는 거를 물어보니까 밤 농사는 발품이래요.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밤을 따는 게 아니라 밤은 줍는 거라며요. 가가지고 가지를 털어서 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을 빨리 추수를 하지 않으면 썩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새벽 일찍 나가서 아파도 나가고 비가 와도 나가야 하여튼 일찍 나가서 떨어진 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물에 집어넣는다나요? 그러면 가라앉으면 좋은 놈이고 뜨는 건 썩은 거래요.
이게 이제 그렇게 농사를 해가지고 뜨는 거는 다 이제 뭐 사료를 쓰든지 버려버리고 가라앉은 것만 이제 수확해가지고 보관했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이게 정한 밤이에요. 뭐 다른 밤도 똑같겠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지금 한 50쯤 된 친구인데 오늘 저를 보더니 저한테 갑자기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요.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벌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는 밤 보고 감사한대요. 한참 얘기했어요. 야, 이 녀석아 이게 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했더니 이게 잘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감사는 해요. 이렇게 이제 요즘 거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밥 못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우리가 보통 가오가 있나요? 그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요. 더 큰 감사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 은천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역시 훈련이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고요. 자꾸 감사하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것이고요. 천국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 천국 잔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지만 굶지 않게 해주셨고 힘들지만 헐벗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 슬펐지만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먹는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도록 이 땅에서 먹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세상 유혹이 많을지라도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은 천국 백성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52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사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오늘도 살고 이번 한 주간도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노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